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멀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오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보고 병자들과 그리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아왔죠. 그러나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은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를 알고자 메시아가 누구냐가 궁금하고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가 아니라 나의 지금의 당장의 프로블럼, 그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의 능력과 예수가 필요해서 아픈 사람들과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얻었어요. 고침을 얻었지만 그것이 다였어요. 그것 이상으로 예수를 더욱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아닌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하여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교회를 나온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 또는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냐가 아니면 정말 나는 영생에 관심이 있고 정말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교회를 나왔는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두가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는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알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우리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다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 우리가 이전에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번에도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이번에는 이전에 5,000명을 먹이셨을 때와는 장면이 조금 다르죠. 어떤 면에서 다른가 하면 첫 번째 5,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이렇게 사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날 모였던 거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닌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를 아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렇게 나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무리들은 무리예요. 제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도 무리들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곁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사흘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식사하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지만 그들은 그저 무리일 뿐이었고 그들은 결국은 예수를 못 박는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자지만 내일은 내가 예수를 못 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일은 내가 예수를 가차없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흘 동안을 쫓아다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제자들이 말을 하죠.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에레모스에 있는데,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자, 얼마 전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죠? 그것을 자기네들이 떡을 받아가지고 나눠줬어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얼마 전에 5,000명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한 제자들인데 숫자도 적고, 그죠? 빵도 더 많고, 근데 왜 처음에 했던 그런 그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가져오리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적이 나를 변화시킨다? 예, 기적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가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요. 개인적으로 다 그것들을 체험하죠. 우리가 체험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 안 하나요? 또 의심하죠. 주님이 곁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자꾸만 의심스러워요. 그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있다가도 어떨 때는 믿음이 없다가도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죠? 이게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어느 날은 막 올라갔다 어떤 날은 내려갔다 막 꼰두박질 쳤다가 막 유지했다가 또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가 이거는 어떻게 봐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타지 않아요. 그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체험했다고 해서 내일 또 내가 다르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뭘 하셨어요? 떡을 떼셨다 그랬어요. 떡을 떼셨다라는 말은 무슨 일이냐면 떡을 쪼개셨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떡을 쪼개셨다. 떡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떡을 쪼개서 주세요. 왜 떡을 쪼개서 주시느냐? 그것은 자기의 몸을 찢으시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찢어요. 그래서 항상 떡을 떼어서 주시죠.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죠?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죠? 예, 잠시만요. 우리 신집사님이 못 들어오고 뭐 패스워드가 뭐냐고 자꾸 그러네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렸지만 작은 것을 가져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더 많은 것을 가져왔을 때 더 작은 무리들을 먹이시죠. 그러니까 나의 것은 어떠해야 한다? 작아야 된다. 나의 것이 커지면 안 돼요. 나의 것은 작아져야 돼요.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님의 일은 그에 반해서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 5,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사람들을 충분하게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기셨다? 12광주리를 남기셨죠. 더 많은 빵을 남겼죠. 그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4,000명을 먹이시고는 몇 광주리? 7광주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더 적은 무리를 많은 것으로 7병2호로 먹이고 또 적게 거두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시고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이 마가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8장으로 잠깐 우리 한번 가서 보죠.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0절 한번 봅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사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달마누사 지방으로. 자, 아까는 어디로 갔다고요? 예, 마가단으로 갔다고 했죠. 잠시만요. 네. 마가다는 어디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지방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다른 곳일까요? 달마누사와 마가다는 사실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인지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벳세다가 어딘지 보았었죠. 그죠?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가도 보았고요. 여기서 마가단으로 갔다. 그리고 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 달마누다 지방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예요. 그 마가단은 뭐냐? 바로 막달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죠.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이 막달라라는 지방에서 온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가단, 막달라,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달마누다 지방의 막달라 또는 마가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계속해서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가 바리새인들은 누구고 사두개인들은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청했어요. 왜 하늘로 오는 표적을 청했을까요? 네? 예. 엘리야가 보였던 그런 기적 같은 걸 보여달라는 거죠. 그죠? 당신이 정말 그런 선지자인지 그런 메시자인지 우리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표적을 한 번도 안 보이셨나요?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셨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표적이 안 보여요. 그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신 귀신 쫓음과 병자들 낫게 하심과 뭐 이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뭐 이런 5,000명을 먹이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이 사실들이 그들에게는 믿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자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겐 전혀 하나님의 표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표적을 하늘로부터는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시대의 표적은 뭐예요? 표적도 아니고 시대의 표적이래.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대, 한 세대라는 거죠. 한 세대의 표적이에요. 한 세대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냥 표적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에 나오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구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죠?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단지 그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거를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했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그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못 믿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수도 없는 크나큰 표적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죠? 엘리사도 정말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줬어요. 그죠? 아합도 그 표적을 보았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을 끌어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갔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표적을 보고 그대로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표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표적이 나의 믿음을 세워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그러면? 뭐 저하고 같이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신 분들은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주 뼈저리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것을 죽도록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갔죠. 다시스로. 그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어요. 반대편이죠. 다시스가 어디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다시스가 어디냐니까 다시스가 어디냐니까 반대편이라고 그러면 동쪽이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얘기했죠. 네.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네. 동쪽으로 간 것도 아니었죠. 서쪽으로 갔죠. 네? 네.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서쪽으로 갔어요. 그죠? 반대편으로 갔어요. 근데 배를 탔는데 거기에서 풍랑이 일어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모든 걸 다 했는데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막 신을 부르면서 뭐 기도하고 막 난리가 쳤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나에게 그랬죠. 넌 뭐 하는 사람이냐? 너도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그랬죠. 이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설명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사람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풍랑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닷물에 집어 던져버렸죠. 바닷물에 집어 던져버렸더니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집어 삼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날, 며칠?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안에서 있다가 나중에 물고기가 뭇해서 요나를 뱉어내죠. 그래서 3일 밤, 3일 낮을 꼬박 뱃속에서 있어요. 자, 큰 물, 바다에 던져졌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바다, 큰 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개라 그랬어요. 물론 물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럼 물이 상징하는 게 뭐죠? 네, 사망. 두 번째? 생명. 세 번째? 예, 말씀. 요 세 개죠. 그죠? 이게 왜 죽음과 생명과 말씀이냐? 예, 그걸 물으시는 건 나중에 따로 질문하시면 예, 파일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 세 가지인데 큰 물, 많은 물 또는 바다를 얘기할 때는 항상 죽음을 얘기해요. 그죠? 죽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큰 물, 많은 바다는 또 세상을 얘기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을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닷물에 던져진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던 그 생명이 다시 무태 뱉어져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의 표적은 그냥 단순하게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져서 물고기가 먹었다 뱉어낸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그냥 이러한 표적들을 구하고 보는 것으로는 나를 믿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금방 죽는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어. 암이 막 금방 치료가 됐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어졌어. 막 의사들이 놀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 났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난리 났죠. 자, 큰일이에요. 그죠? 암이 고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암이 고쳐졌다는 건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표적도 어떠한 기적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거 이외에 더 이상 큰 표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나는 최고의 표적을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밤 3일 낮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것은 제가 요나를 나누면서도 말씀드렸고 또 여러 군데에서 제가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그건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뭐예요? 먹는 거예요. 예, 먹는 거. 예. 우리도 똑같죠? 예. 먹는 게 급해요. 그죠? 먹고 사는 게 가장 급해요. 그죠? 먹고 사는 거, 그거 말고 더 급한 게 어디 있어? 그죠?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뭐에 있어요? 예? 먹고 사는 거. 그죠? 먹고 사는 거가 가장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나면 나머지 이제 일을 하는 것들. 그죠? 나머지는 다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맨날 무슨 떡을 먹을까? 야, 오늘은 어떤 종류의 떡을 먹을까? 야, 예? 야, 오늘 맛있는 떡 없냐? 이런 말씀에 중심을 두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거였어요? 영적인 거였어요? 항상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 나갔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뭐였어요?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뭐였어요? 육적인 거였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40일 동안 난 금식을 한다는 걸 생각할 수도 없겠는데 얼마나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내가 이 예수가 나에게 떡을 줄 수 있느냐,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 예?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뭐예요? 빵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지죠. 그죠?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배우시고 이런 레위기를 배우시면 그 제사에 들어가는 떡은 뭐예요? 무교병이죠. 그죠?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라는 말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그죠? 누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뭐겠어요? 부풀질 않으니까. 그냥 예, 맛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맛은 둘째치고 이렇게 부풀어 오지 않으니까 마치 스페니쉬들 먹을 때 먹는 톨티아 같은 그런 것처럼 부풀지 않은 그런 납작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누룩을 얘기했더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빵, 떡. 야, 우리 떡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떡이 하나도 없네.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떡에 관한 것을 지금 찾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없다. 예, 믿음이 작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 그래 저는 믿음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예? 위로하잖아요. 난 조금 있다. 그래도 없진 않다. 난 조금 있다. 예.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조금 있다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냐? 다 잊어버렸죠? 그죠? 5병이어 먹은 거 잊어버렸고요. 4,000명 먹은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이래요. 우리들의 예수를 아는 수준이 요 정도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지금 몇 달 동안 배우고 있잖아요. 예, 기억나세요? 예? 우리 배운 거 기억나세요? 예? 예.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누구에게 설명해라 그러면은 그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다 잊어버렸잖아요, 벌써. 예?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가물가물하잖아요. 생각 안 나잖아요, 솔직히. 그죠?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을 내가 체험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그렇게 유지가 안 돼요. 기억도 안 되고. 똑같아요. 제자들도.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어떤 거예요? 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과 또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가르치는 것들. 이게 다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누룩을 잔뜩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잔뜩 짊어지고 있어요. 여지껏 배웠던 많은 것들.
누룩들을 여기에 차고 저기에 차고 막 여기 덕지덕지 붙이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고 이것이 옳은 양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닌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식사하시기 전에 식기도 하세요? 식기도 하세요? 사람들 모여서 밥 먹으면 식기도 하고 다 밥 먹으세요? 모이면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모이면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그건 또 뭐야? 모이면 거창하게 하고요. 네. 혼자 먹을 때 간단하게. 예. 우리가 뭐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식사할 때, 뭐 혼자는 또 몰라도 교회에서 뭔가를 식사한다, 뭐 교회 모임에서 예? 식사한다 그러면 식기도 다 하죠. 그죠? 식기도 안 하고 막 주워 먹고 그러면 마치 약간 좀 몰상식한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런 눈초리로 쳐다보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장로의 유전이에요. 이것도 장로의 유전이야. 밥 먹을 때 매번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우리가 율법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식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 이것도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어떻게 저런 걸 안 하지?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전도사가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목사가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는 그런 장로의 유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러한 누룩들을 잔뜩 짊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야, 밥 먹을 때는 꼭 식사하고 기도하고 밥 먹어. 그러고 가르치셨나요? 예? 있으면 하나 좀 보여주세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고 율법에 뭐라 그랬는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전 못 봤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있지 않은 것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성경에서 하라는 거는 안 하면서 성경이 하라지 않은 것들은 찾아서 막 골라서 가서 하면서 왜 그걸 안 하냐고 막 사람들을 나무라요. 이게 뭐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철저하게 따르고 있잖아요. 네? 철저하게 따르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야, 식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밥 먹을 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마치 율법처럼 내가 식기도를 안 하면 밥을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으면 하세요. 그러나 식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식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었네. 어떨 때는 밥 숟갈 들고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아씨, 밥 숟갈을 들고 기도를 어떻게 해? 그 숟갈 내려놓고 기도해야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누룩들이라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누룩들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한다면 하세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면 내가
잘못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아닌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자꾸만 가져와가지고 진리처럼 막 섬긴다라는 거죠.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좀 지나면 또 딴소리 하죠 이제 또. 예, 그래서 영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뭐 우리가 맨날 다룰 때마다 잘 아는 말씀들이 자주자주 등장하긴 하지만 이 말씀은 뭐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모르시는 분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거 막 교회에서 막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고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가를 먼저 우리가 한번 그거를 좀 생각해 보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 예,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예, 가이사랴 빌립보. 예. 자,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딘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네. 자, 제가 좀 확대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갈릴리죠. 갈릴리 바다죠.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았던 벳세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그 다음에 막달라가 여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빌립 있었죠. 그죠? 그 빌립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붙인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바친 그 도시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자기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 헐몬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죠? 마운틴 헐몬이 요 위에 있어요. 이 마운틴 헐몬은 굉장히 그 높은 산인데 위에가 눈이 있어요. 거기는 여름에도 눈이 있어요. 예. 그래서 눈이 거기서부터 녹아가지고 그 물이 내려와서 바로 여기 갈릴리 바다로 물이 들어와요. 근데 이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이 있죠? 예, 여기 물이 굉장히 맑고 굉장히 시원해요. 엄청나게 시원한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금은 이제 뭐 다 이제 폐허가 된 상태죠. 그래서 여기도 뭐 동굴 같은 큰 동굴 같은 게 이렇게 좀 보이시죠? 예, 좀 더 보도록 하죠. 예,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동굴 같은 데가 여기예요. 그죠? 요 앞에는 거의 뭐 지금은 뭐 폐허가 됐죠.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 이렇게 뭐 뻥 뚫린 그 동굴 같은 게 있고 여기에도 조그만 뭐 파인 데가 있고 여기도 파인 데가 있고 여기도 파이고 여기도 파이고 뭐 이런 여러 군데가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있던 곳이 다 그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뭐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예전에는 이러한 신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들이 여기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큰 동굴 있죠. 그 큰 동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런 신전들이 있었던 곳인데 그 그리스나 로마의 그 신화를 보시게 되면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판 혹시 들어보셨나요? 판? 네, 뭐 그런 로마나 그리스의 신화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관심이 없으시니까 뭐 모르시는 거 다 당연히 아는데, 자, 이 판은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양처럼 생겼는데, 그 머리는 사람인데, 다리가 양이에요. 사냥처럼 생겼어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예전에 나르니아 연대기에서 보았던 뭐 그런 모습, 예, 그런 모습을 가진 게 판이에요. 이게 판의 신전이에요. 예, 요게 아까 보았던 모양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제 상상도를 그린 거고요. 예, 지금 상태를 지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이제 흔적만 지금 남아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우스, 여기에서 이제 물 내려오는 거 보시죠? 예. 아까 제가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물이 이렇게 쫙 흘러내려요. 아주 굉장히 시원하고, 아주, 멋있게 보이죠. 그죠? 예. 거기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지금 이런 돌무더기들이 지금만 남아있죠. 근데 여기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예. 예, 여기도 이제 물이 굉장히 시원하게 보이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고. 예. 여기 보면 Sanctuary of a Pan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아까 제가 그 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의 신전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예, 이런 조각상들이 이제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 신전들이 가득 찼던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요게 판의 모습이에요. 판이 이제 피리를 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리고 사진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사진이 없지? 네, 사진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우스 그 신도 있고 그리고 또 판의 신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있다.
자, 보이시죠? 예. 여기서 1세기 옥타비우누스, 그러니까 첫 번째 로마의 황제죠. 황제 신전. 그 다음에 판신의 동굴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판신과 님프의 뜰, 제우스 신전, 그 다음에 네메시스 여신, 그리고 또 이런 염소의 무덤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온갖 신상들, 그리고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물으신 거예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물으신 거예요? 신들이 많은. 예, 잡동 신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Who do you say that I am? 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마만큼 멋있는 고백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한 고백 가운데, 베드로가 했던 고백 가운데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똑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예.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치셨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바요나 시모나. 예,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가 아니에요. 뭐예요? 요한. 요한이죠. 자, 그게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죠.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서 오시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자, 이 똑같은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죠.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죠? 16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뚱딴지 같이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첫 번째 바요나. 바가 뭔가요? 바. 자, 바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또 뭐가 있죠? 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쵸,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죠? 바나바는 무슨 뜻이죠? 예,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 또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벤자민이요? 아, 그거는 벤자민은 구약 속에서 나오는 거고 좀 bar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bar. 자, 보세요. 그죠? 바돌로메. 바돌로메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게 다 bar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살아났던 사람이 하나 있죠. 그죠? 바라바. 바라바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바. 자, 성경 속에서 bar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봐서 그렇지. bar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에서 bar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들어보셨죠? bar mitzvah. bar mitzvah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bar mitzvah가 뭐예요? 성인식 하는 거. 13살 됐을 때. 벌미츠바는 남자가 하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 박미츠바는 여자가 하는 거. 그렇죠. bar mitzvah는 아이가 13살이 됐을 때 하는 거예요. bar mitzvah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계명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bar mitzvah라는 이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bar mitzvah예요. 그래서 bar mitzvah에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가서 앞에서 성경을 그 히브리어로 읽어요. 율법을. 그죠? 그래서 인정해 주는 이제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 계명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bar mitzvah라는 거예요. bat mitzvah는 계명의 딸이 됐다라는 거죠. bat mitzvah. 이것도 아람어예요. 여기서는 ben mitzvah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bar mitzvah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ben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의 아들이란 뜻이고 bar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bar 요나. 자, 그럼 요나가 무슨 뜻이죠? 네, 비둘기란 뜻이죠. 그죠? 비둘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bar 요나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예, 비둘기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비둘기의 아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 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만 bar 요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깜빡하셔서 미안하다. 내 아버지 이름을 내가 잠깐 좀 착각해서 bar 요나라고 내가 잘못 불렀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일부러 bar 요나라고 부르신 걸까요? 예. 그럼 왜 그렇게 일부러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bar 요나라고 부르셨냐는 거예요.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닌데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bar 요나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를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친 거죠. 그죠?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요나, 그러니까 비둘기의 아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아들, 성령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예, 페드로라는 말은 반석. 그래서 뭐 그 스페니쉬들 보면 페드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뭔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꼭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특별히 딴 데다 짓지 말고 꼭 반석 위에다 짓도록 해라. 예? 자,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나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에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물었어요. 그죠?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겠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주를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네, 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볼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죠?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서라. 그죠? 그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모세를 보고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겠다 그랬어요. 반석 틈에 뒀다라는 건 뭐예요? 반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쪼개진 거죠. 반석이 쪼개진 거예요. 두 쪽이 난 거예요. 왜? 반석은 쪼개져야 돼요? 예, 반석은 쪼개져야 돼요. 반석이 쪼개져야 뭐가 나와요? 생명의 물이 나오죠, 거기서. 그래서 생수를 마시잖아요. 그죠? 자, 그 바위,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는데 그들이 마셨던 그 생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내리쳤죠. 예.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그죠? 그랬더니 거기서 생수가 나왔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또 물을 마셨죠. 나중에.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반석에서 반석을 명하라 그랬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했어요. 그죠? 근데 모세가 또 돌을 쳤죠. 반석을 쳤어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예. 왜 거기서 두 번 친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는지는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그건 나중에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예. 그것까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언제 태동해요? 교회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그 다음에 교회가 태동하게 되죠. 교회는 아직 태동하지 않았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복음서에서. 그죠? 왜냐? 교회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등장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냐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열쇠를 갖고 이제 열어야죠. 천국 문을. 예?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열쇠 안 줬는데 열쇠 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형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열쇠는 안 주고? 자, 우리 뭔가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로마의 교황청이죠. 예? 바티칸이에요. 예? 로마의 바티칸이에요. 혹시 로마의 바티칸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니, 대답하시는 분 한 사람 빼고 다른 분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되시면 한번 로마의 바티칸을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좀 좋은 체험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가 바티칸 그 베드로의 성당에서 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광장을. 바티칸 광장을.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다 기둥들이죠. 아주 멋지게 돼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는 것은 뭐 한번 좋은 체험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동상들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 베드로의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 예. 요 베드로 성당 앞에 뭐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베드로예요. 예, 베드로 성당 앞에 지금 서 있는 베드로의 그 동상이에요. 열쇠 지고 있어. 예, 예, 예.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죠, 여기. 예. 그래서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열쇠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 1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카톨릭에서는 그 베드로가 교황 1세라고 얘기해서 교황 1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열쇠를 받아서
다음 교황되는 2세, 3세 교황되는 거에게 열쇠를 어떻게 해요? 예, 예, 넘겨주죠. 이렇게 열쇠를 이렇게 교황 2세에게 넘겨주고 교황 3세에게 넘겨주고 4세, 5세 이런 식으로 교회의 열쇠를 이렇게 넘겨줘요. 그래서 교회 열쇠가 어디 있다? 교황청에 있죠. 교황청에. 그죠? 지금 교황청에 깊은 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탁 열어야 천국문이 탁 열려요. 그 열쇠 갖고 안 열면 천국문이 안 열려요. 아무도 못 들어가 그래서. 예?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그 베드로 성당 앞에 왼쪽에는 베드로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도 바울이 있죠. 요게 사도 바울 동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동상과 사도 바울 동상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또 혹시 사진이 또 하나 더 있나? 네, 없네요. 제가 뭐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게 베드로가 열쇠를 이렇게 열심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교황청은 이 교회 열쇠를 들고 있다라는 걸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 열쇠 갖고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열쇠가 여러 번 나와요. 무슨 열쇠가 나오죠? 예, 성경 속에서 열쇠가 나오는 게 있는데 무슨 열쇠가 나오죠? 그렇죠. 다윗의 열쇠가 나오죠. 그죠? 다윗의 열쇠는 어디에 나오죠? 어디서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 예. 예. 요한계시록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다윗의 열쇠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한번 보자고요.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Philadelphia write the words of the Holy One, the true one, who has the key of David, who opens and no one will shut, who shut and no one opens. 자, 그러면 다윗의 열쇠는 하나예요. 맞나요? 다윗의 열쇠는 하나예요. 그죠? 자, 다윗의 열쇠는 하나고 이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는 열고 닫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이사야서 22장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도 다윗의 집의 열쇠가 나와요. 그죠? Key of the house of David.
하나의 열쇠가 어떻게 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윗의 열쇠가 있어요. 그러고 또 무슨 열쇠가 있을까요? 또 무슨 열쇠가 있어요? 이번엔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무슨 열쇠? 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예수시죠. 그죠? 그러면 다윗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또 무슨 열쇠? 천국 열쇠. 그러니까 세 종류의 열쇠가 나와요. 천국 열쇠가 나오고 다윗의 열쇠가 나오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나와요. 근데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뭐예요? 자,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And the living one, I died, and behold, I am alive forevermore, and I have the keys of death and Hades. 이거는 복수죠. keys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졌노니가 원래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열쇠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요. 근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천국 열쇠는 다시 한번 돌아오죠. 마태복음. 자, 19절.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자,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천국의 열쇠들이에요. 천국 열쇠가 아니라 복수로 천국 열쇠들이에요. 자, 아까 우리 베드로 형님이 열쇠 몇 개 들고 계셨죠? 하나 들고 있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열쇠 2개 들고 있죠. 네, 보이시죠? 열쇠 2개 들고 있잖아요, 여기. 네, 아까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2개 들고 있죠. 그러니까 안 돼. 우리만 들고 있어. 어느 누구도 들고 있을 수 없어. 네? 자, 여기서도 천국 열쇠들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천국 열쇠들은 뭔가가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한테 주는 거. 다 가지고 계시는. 자, 잘 보세요. 이 천국 열쇠들은 열고 닫는 열쇠가 아니에요. 열고 닫는다 그랬어요? 자세히 보시면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 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열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고 닫는 열쇠예요? 아니면 매고 푸는 열쇠예요? 열쇠는 원래 열고 닫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죠? 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열고 닫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는 어떻게 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윗의 열쇠는 열고 닫는 열쇠죠. 근데 천국 열쇠는 열고 닫는 열쇠가 아니라 매고 푸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열쇠가 좀 다르죠. 그죠? 그러면 매고 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권세는 매일지어다.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묶음을 당할지어다. 예, 묶임을 당할지어다. 풀릴지어다. 뭐 이런 뭐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대적기도 뭐 이러면서. 예? 그런 말 표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사탄을 매고 사탄을 권세를 푸는 그런 거예요? 천국만 그런가? 아니 읽기는 읽었는데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적 기도할 땐 사용하라고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탄의 권세를 묶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아니, 천국 열쇠. 천국에. 자, 그러면 매는 것과 푸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앞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자,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매고 푸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매고 푸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아까 보았던 16절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16장에서 보았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18장에서 매고 푸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처음에 권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 교회도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래서 교회가 또 등장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래서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이루시죠. 그죠? 그러면 뭐에 지금 관련된 거예요, 이게? 합심 기도와 관련이 있죠. 합심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뭐죠? 교회죠.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뭐예요? 열쇠예요. 교회에게 주신 열쇠예요. 그게 뭐예요?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는 것이 뭐에 관련된 거예요? 그 형제의 죄에 관한 거예요. 그 형제의 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겠다. 그러면 기도를 가지고 형제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죄를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하늘에서도 이루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키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자, 여지껏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천국 열쇠. 예? 천국 들어가고 열고 닫고 하는 열쇠로 알고 계셨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보이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내가 복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복음으로. 예?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막 상상하고 내 스스로 막 해석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야, 옛다 열쇠 아까 지금 동상이 준 것처럼 열쇠 2개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넘겨준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열고 닫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이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아니죠. 그거 갖고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기도는 그것만.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형제들의 죄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매고 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열고 닫는 열쇠가 아니라 맺고 그다음에 푸는 열쇠예요. 다윗의 열쇠 같은 열쇠가 아니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같은 열쇠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열쇠들이에요. 열쇠 하나가 아니라. 이해가 되셨나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무슨 일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고백 다음에 이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 후에 이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네, 그전에는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네,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20절에 제자들에게 경고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한 거는 그럼 이때 그러면 같이 이야기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비로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자, 좀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들도 이 똑같은 고백을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시나요? 네예요? 다른 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거창하게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시냐고요? 자신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깊이 다 알고 있는데 입술로 고백을 잘 못하고. 예.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믿어지니까. 네, 의심 없이 교회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나요? 나는 아니겠지요. 입술로 고백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자.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진정한 고백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요나의 아들들, 그리고 요나의 딸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입술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실된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고백을 하고 났어요.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아직 없죠. 예? 외주하시는 성 예, 외주하시는 성령은 있을망정 지금 내주하시는 성령은 없단 말이죠. 왜? 내주하시는 성령은 사도행전에 가서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처음 오신다라는 거죠. 그죠? 이전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다면 그가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고백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리마옵소서.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항변했다라는 말은 rebuke, 꾸짖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rebuke 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때 그 바람을 꾸짖으셨다, 풍랑을 꾸짖으셨다 했을 때 요 똑같은 단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요 단어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에 방금 전에 성령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있게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고백이 뭔 고백이었어요? 사탄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고백이. 예?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자, 으라차차 하면서 그렇게 뭐 뒷발을 걸어가지고 뭐 예수님을 그냥 업어치기로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예? 순간적으로 아주 뭐, 그 누구죠? 뭐, 누구야? 뭐 이만기 뭐 또 강호동 뭐 이런 사람들처럼 씨름하듯이 막 그냥 뒷발 걸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잡아뜨릴 수 있어요? 잡아뜨릴 수 없다면 뭔 말이에요 이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 이것은 예? 뭐라고요? 한달로래요. 써 있어. 예.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은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걸려서 넘어지가. 뭔가를 놔가지고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탄은 또는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뭐를 한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겨뜨려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놔서 예수님을 넘어뜨려 보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당시에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린 다
다 끝장나는 거죠. 예? 제자들이고 뭐고 다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린 다 끝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꼭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시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죽지 못하게 막는 것은 사단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요, 사단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맨날 이랬더니 자기 남편이 십자가고 자기 아내가 자기 십자가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헛소리나 하고 앉았고, 예? 그게 그 십자가예요? 예? 내 남편이 십자가고 나의 십자가고 내 아내가 내 십자가고 내 자식이 내 십자가예요?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는 도대체 누가 하고 돌아다니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는 어떻게 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니, 갈라디아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돼요, 거기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난 죽었으니까 내 생명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죠? 세례를 받죠. 그죠? 그 세례의 의미가 뭐였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예수는 잠깐 좀 비켜주세요. 내가 할게요.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누가 꼭 필요해요? 예수가 꼭 필요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빠져버리면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그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요.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없이 내가 행동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라? 죽지 않는 불사조다.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는 불사조예요. 절대 죽지 않아. 그죠? 죽어도 살아나고 죽어도 또 살아나고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 피닉스. 그죠? 우린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몇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무엇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취하여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죠? 우리는 갈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가진 재물, 명예, 권세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영혼이에요. 그것뿐이 없어요. 믿음으로 내 영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 마지막 때 누구와 함께 와요?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죠? 뭘 배웠어요? 추수할 때 추수꾼이 누구라고요? 네, 천사들이라 그랬죠. 자,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구도 함께 와요? 누구도 함께 와요? 안에서 자는 자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온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함께 예수와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안 왔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다시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을 믿는 후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러면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죽지 않고 지금 몇천 년 동안 지금 살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갑자기 짠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은 솔직히 죽지 않았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았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누가 봤어? 예? 이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볼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이 뭐였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죽기 전에
그랬으니까 그들이 살아있을 때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 그럼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변화상에서 몇몇의 제자들이 보았다.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16장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